좋으신 주님, 때론 혼란스럽고 때론 흔들릴 수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우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굳건히 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지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이 혼란 때문에 이제 막 흔들려요. 그런데 다시 이제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2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읽으시고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뛰어넘으셔서 28절 자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줄을 옳은 줄 알았노니. 자, 계속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보되 지금 이제 이방 교회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이제 생기느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15장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가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편지를 이제 쓰지요. 그리고 이 편지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공식 문서입니다. 혼란이 어떻게 이제 혼란이 뭐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웠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구원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 할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요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내 삶에 이런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니까 막 흔들려요. 이걸 어떻게 이제 다시 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이제 단단해질 수 이렇게 있느냐? 세 가지인데 무엇으로 이렇게 딱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편지가 이제 공식 문서인데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면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굳건히 잡아줘요. 왜 이제 흔들리고 혼란스럽느냐? 말씀이 내 안에 정립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흔들리고 때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 말씀 앞에 가서 다시 이 나의 혼란스러움이 내 스스로 이걸 막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면
이 말씀이 나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막 회의를 해요. 예. 여기서 이제 뭘 잠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15장 7절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죠. 많은 변론이, 그래 많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가 오늘 28절입니다. 28절. 자, 이제 우리의 삶에 그래 요 은혜가 없으면 이제 이 혼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위에 내가 설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이 건의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게 뭐냐? 자, 28절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했죠. 그리고 그 회의를 공식 공문으로 편지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요.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정리시키는 것,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움을 다시 말씀 위에 서게 한 게 우리가 막 이야기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는 게 성령이. 여기 다시 잘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그래 놓여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이 인도를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일어나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막 혼란이 와요. 이게 긴가민가 막 그게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당연히 이렇게 겪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내가 내 안에 이걸 통해서 말씀이 새롭게 이제 더 정리가 되고, 그래서 말씀 위에 내가 탁 정립되는 것, 그게 이제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느냐? 그 과정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 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개인이고 또 가정이고 또 직장이고 교회고 뭐가 안 되느냐? 이게 굳건히 이렇게 세워지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의 개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내 삶에 이제 보세요. 이거는 우리 가정 속에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해요. 또 가족들이 대화를 해요.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 의견은 사람 수만큼 생겨요. 잘 이제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잘 보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이 속에 두 대화 속에 이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은혜가 흐른다는 성령의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안 나타나면 전부 자기 의견만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만큼 의견이 많아져요. 그런데 성령이 딱 역사하면 딱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게 달라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내가 더 힘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이제 이 특징들이 여기 이제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말씀과 내가 다시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 속에 성령의 역사에 내가 그 속에 그 근위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자 어딜 보시느냐, 23절 보십시오. 23절. 자 읽겠습니다.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들의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소르기에 길리앗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방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개 돼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이제 성령의 이 역사를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빨리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게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느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시험에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을 형제로 대합니다. 부부가 하나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 실컷 했는데 부부 싸움한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게 되면 일치를 이룹니다. 부부가 일치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일치를 이루어요. 하나됨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하나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그 밑에 이래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그래놨죠. 28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이라는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을 아노니. 성령과 우리는 그렇죠. 이제 뭘 보느냐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 주심,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내가 가는 일터에도 있고, 그 속에서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해야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느냐?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곳으로 가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삐딱해지고 까칠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의 성령.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딱 주장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 샬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형제인데, 자 지금까지 형제를 형제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형제로 이제 인정하는 이 일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재성이 작동해버리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딱 역사하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하고 내가
더 갈 걸 더 안 가요. 스스로 삼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막 가버리면 그거는 뭐냐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재성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름이 생겨요. 그게 연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31절을 보십니다. 31절. 자, 읽겠습니다. 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기쁨이 오는 게. 그리고 이 기쁨이 예, 내가 예, 오늘도 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 기쁨이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 신앙생활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뭐냐? 예, 이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 늘 이 기쁨이 이게 은혜의 셈이에요. 은혜의 셈이 계속 흐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늘 굳어 있어. 예, 표정이 11개 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과 예,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정리시키십시오. 자, 두 번째, 그 정리되는 이 과정에 성령을 여러분이 의존하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제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 성령님을 의존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요. 여러분 자꾸 인상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뭐 뭐냐 세 번째를 이렇게 보는데 36절 위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잘 됐죠. 자, 잘 됐는데 자 36절 자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 위에 이제 이게 이제 2차로 이제 15장 여기 36절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2차가 어디서 끝나느냐? 18장 보세요. 18장 22절 23절에 여기 2차입니다. 그래 13장 14장이 1차고 그리고 15장부터 예? 18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가요? 예, 출발점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2차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사려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지요. 자, 이렇게 출발할 때 여기에 이제 누가 가자 그래요? 다시 15장을 잠깐 보세요. 15장. 며칠 후에 누가요? 바울이 이제 바나바들어 다시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다시 이제 추스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가게 되면 4, 5년이 걸리는 이 대장정의 단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데 이 둘이 어떻게 되느냐? 자, 39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맞았고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너무너무 이제 잘 감당했던 두 사람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차 다투고 갈라서게 됐어요?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하다가 중간에서 돌아가 본 거라. 요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 하면 마가 요한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30 앞에 38절 자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벨라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여기도 또 어려움이 생겼죠. 또 문제가 생겼죠. 예. 여기에 이제 누가 이제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이거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기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자, 40절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를 택해요? 예, 이 신라를 택해서 신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신라가 안디옥으로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요. 자, 우리는 다투면 선교를 계속해요? 때려쳐요? 때려쳐 봅니다. 엎어봅니다. 이놈의 교회, 예, 그렇게 다 엎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예, 다툴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예,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맞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맞을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다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다 마음에 다 맞겠어요? 또 맞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 보고 가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맡겨진 이 일을 계속 해야 안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 맞으면 못해. 그럼 어떻게든 이제 이걸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찢어보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제일 좋은 신앙이 이제 내일 이제 기도회 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 되셔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구브로로 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가 되었던 여기 있는 마가가 부잣집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것을 감당이 안 되겠죠. 선교가 영적 공격이 전쟁이 얼마나 이게 심한데.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뭘 기록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가 이 자기 조카지만 이 마가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 이 마가 요한이 앞에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흔들렸던 혼란스러웠던 아직 연약한 이 믿음이 어설프던 믿음이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곱게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흔들림 속에 가요. 그런데 이 흔들림이 올 때, 혼란스러움이 올 때 아예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 끝장을 내보는 거라. 그 가정을 다시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이 재성 때문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몰라요. 다 엎어보는 거라.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발로 차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는 뭐냐면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이제 자,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부탁을 받고 떠나. 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누구를 인정하고 지지해요? 자, 여기 다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죠. 이 형제들이 누구 어느 교회예요? 예, 수레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어지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다루어지느냐? 대부분은 뭐냐면 성격 때문에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을 다뤄요. 성품이 고집이 세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게 되면 계속해서 연단이 안 끝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내 안에 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어지게 되면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훈련이 되면 조교는 떠나요.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오늘 여기에 41절 보십시오. 41절. 바나바도 귀하고 여기에 바울도 귀해요. 자, 하나님이 다 요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라져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1절 읽습니다. 수랴와 길리에게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요. 다시 견고해졌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이렇게 있느냐 하면 이 속에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업도 이게 해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믿음의 자녀가 하나 세워지는데 얼마나 걸리냐?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도 20년 해가지고 안 돼. 대학 들어가면 다 되느냐? 내가 보니까 한 30년이 걸린 거예요. 평생에 걸친 작업들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흔들림이 있겠고 혼란스러움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가면 해결이 되느냐? 말씀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또 기도하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 인정 속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지지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오늘 여기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그랬죠. 길리기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익숙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여기에 바나바와 이제 마가의 얘기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둘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바울은 지금 오늘 여기 41절에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의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 오늘날 말하면 소아시아 거기로 잡은 거예요. 터키 지역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방향을 틀어요.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방향을 트느냐? 유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튼다는 거예요. 거기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여기로 가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때로는 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1차 선교 때는 누가 이제 계속 이 박해가 왔느냐? 선교 가는데 이제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공격이 와요. 1차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동족이. 근데 2차 때는 이방인들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니까 13, 14장 여기에 이제 1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는 15장, 16장, 17장, 18장 장수가 많죠. 여기 뭐가 많냐? 세 번째 특징이 영적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뭐가 기록되느냐? 서신서들이 여기서 이제 쭉 기록되어 나가요. 그 어려움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신라를 하나님께서 더 견고히 세워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이 전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해 나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이 뜻과 섭리가 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혼란스러움도 있고 때로는 다툼과 갈라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말씀 붙드는 것, 성령의 이 음성의 인도에 순종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속에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굳건히 해주시는 역사가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오늘 그대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 속에 흔들림 속에 그 속에 때론 다툼 속에 갈라짐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 나가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며 굳건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교회 속에도 이 나라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역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부부가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 된 그 증거로 뭐가 오느냐,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굳건히 서지는 겁니다. 하나님 뚜렷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